이번에 이 리모델링을 한 예배당 앞에 성도들이 그 막 공사로 혼잡한 가운데에도 다가오는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트리 장식을 좀 하면, 성탄 장식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그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전과 같이 그렇게 뭐 다양한 시설들을 하고 그럴 것도 계획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공사 중이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 못하고 제일 간단한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트리를 세우고 여러 가지 그 장식들을 붙이는 뭐 그런 형식으로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밝은 불빛이 그 공사로 혼잡한 예배당 앞에 그래도 들어와 있으니까 밤만 되면 공사로 혼잡했던 주변에 그 아주 지저분하게 흩어졌던 모습들은 안 보이고 밝은 성탄 트리의 불빛만 보이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가 이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고 그 밝은 빛으로, 다양한 형형색색의 빛으로 축하 행사를 하는 것, 이거죠, 그죠?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뭐 프랑스에서는 뭐 크리스마스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에 어마어마한 성탄 장식을 하고 성탄 마켓을 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뉴욕의 맨하탄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뭐 세계 최대의 트리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여러 그 장식들이 뉴욕의 그 맨하탄 거리를 반짝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 성탄 트리에 관심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서울역 광장이라든지 또 뭐 여러 백화점들, 명동 앞에 있는 여러 뭐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비롯해 가지고 뭐 다양한 백화점들 앞에, 또 더 현대라고 여의도에 있는 그런 백화점 앞에 어마어마한 트리 장식을 해놨다는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옛날 같으면 다 한번 가봤을 것 같아요. 저녁에라도 일찍 뭐 늦게라도 나가서 한번 보고 와도 다음날 새벽에 피곤하지 않으니까 갔다 왔을 텐데, 지금은 그럴 마음은 없이 그냥 영상으로만 봤어요, 다들. 근데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광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불빛을 밝혀놓고 즐거워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건데, 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상징적 이미지가 빛이기 때문인 것이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도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미지화해서 표현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당신 자신도 자신을 빛으로 이미지화하시고, 또 다른 그 예수님을 전하러 온 사람들도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자연스럽게 성탄절날 예수님을 기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빛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빛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당신을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세상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어둠의 세상에 들어오시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을 지어주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빛의 창조자시고 빛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가 되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건 바로 빛이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에너지 자체이시고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빛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생장하잖아요. 나무도 살고 뭐 꽃도 피고 우리가 또한 그 빛을 받아야지 우리도 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전혀 빛이 없는 세상 속에 있다,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러므로 생명의 에너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도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떡을 먹어야지 에너지를 얻고 힘이 나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그래도 몇 끼 드셨기 때문이잖아요. 뭐 한 끼도 안 드셨으면 여기 지금 나올 힘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떡을 먹고 배부르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때문인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그런 분이다. 즉 우리에게 참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게 하시는 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세계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모습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다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제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아침마다 문을 열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침마다 문을 열 때 한 3개월 전만 해도 한 6시 반이면 반에 문을 열으면 되니까 6시 반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30분 정도 이제 뭐 말씀 있고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문을 열게 되면, 그때 되게 3개월 전에는 날이 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최근에 나가 보면은 아주 어둡죠. 안 보이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작은 불빛이라도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 불을 켜든지, 그래야만 사방이 식별이 되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도무지 발 한 자국을 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비로소 모든 걸 식별하게 돼. 여기 전등키는 뭐 스위치가 있구나, 뭐 여기에 저기 장애물이 있구나, 여기에 사람들이 쌓아놓은 쓰레기가 있구나, 이건 보이는 거죠. 근데 빛이 없으면 거기에 쓰레기가 있는지 거기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아무것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구별할 수가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밤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이 되면 길이 보입니까? 이게 뭐 나무인지 절벽인지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의 참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거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것을 보게 해주신 분이 빛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그러지만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볼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참이다 저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능력, 그런 영적인 눈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걸 구분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당장 이루어 주시는 특별한 모습들이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빛이 비치면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함, 온기를 공급해요. 빛은요. 제가 이 별내를 가보면 요 며칠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별내는 여기보다 한 1, 2도 정도는 더 낮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바람이 하도 강하게 교회 양쪽 건물 사이로 이렇게 부니까 그곳을 그냥 맨몸으로 서 있으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햇빛이 잘 들거든요. 그 햇빛 있는데 바람이 밖에서 그렇게 세차게 불고 아주 찬바람이 느껴지는 때라도 그 햇빛 아래다가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 있으면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차 안은 따뜻해집니다. 햇빛이 비치면은 훨씬 더 견딜만 하고 어디에 있든지 따뜻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아주 차가운 듯한 세상 한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함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러 오셨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따뜻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참 진리를 구분하고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은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어두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두운 세상이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흥미롭게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어두움이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두운 데서 불빛을, 그 핸드폰 작은 불빛이라도 켜기만 하면 그 어두움이 다 빛을 보고 물러가거든요. 그 자리에는 물러가거든요. 근데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은 그럼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사람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비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빛이 비치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눈 감고 있는 사람. 그죠? 소경이 되어 있거나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빛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빛이 들었으니까 눈을 뜨고 보세요. 안 떠요, 이 사람이. 그럼 빛을 보지 못하겠죠.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나는 빛이라고 하는 거 믿지 않아. 그러니까 눈 안 뜰 거야. 눈 감고 있으면 빛을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기 고집대로. 병이 안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병 들어서 소경인 채로 뭐 있다가 그러면 그분은 이제 장애 때문에 그걸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상황이라면 광명한 빛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어떻게 알려주죠?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빛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라고. 당신이 빛을 봐야 돼요. 빛은 이러이러한 거예요.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겠죠. 눈 감고 있는 것보다 눈 떠보세요. 얼마나 좋은 게 보일 텐데 왜 눈을 감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해 주는 방식이 요한이나 우리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저 요한이 했던 거,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 그런 일을 하죠. 우리가 가서 열심히 설명해 줘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가 뭐 이런저런 저런 거를 뭐 설명을 해요. 자연은 이렇게 생기고 뭐 이건 저렇게 생겼다. 그렇게 물은 이러이러한 거고 뭐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고 말을 해주면 온전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아듣기라는 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제일 쉬운 거는 그 정확하게 빛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을 뜨게 하면 되겠죠. 그죠? 강제로 눈을 벌리든지. 예? 그래서 보게 하든지 아니면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소경이면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그걸 볼 수 있게 해주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눈을 떠서 보게 해줘야 돼. 그 개안 수술을 해주면 되잖아요, 개안 수술. 개안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 눈을 열어서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그런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개안 수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빛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본래 어두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소경이었다는 얘기죠.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죄악과 무지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유적으로요.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다. 그 어두움이었다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건 너희는 죄와 무지와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자들이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다 죄악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식한 인간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뭐 예수님 알기 이전에 천국, 영혼의 세계 이런 걸 알 수 있습니까? 귀신이나 섬기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지 우리가 뭘 알던 사람들이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계에서 예수 안 믿는 세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아니 뭐 힌두교라든지 이런 걸 섬기는 인도 같은 데는 그 어마어마한 10억이 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계층으로 나누어 놓고 온갖 노예화하고
너희들은 평생 이렇게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우해도 그냥 그런 줄로 알고 살잖아요. 그게 무지에 빠져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왜 마음이 힘듭니까? 병 때문에 힘듭니까? 죽음 때문에 힘듭니까? 예? 병이 들었는데 병 때문에 힘들어요? 죽을까 봐 힘들어요? 감기 걸린 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마음속에 고통을 많이 겪으세요? 약 먹으면 되지, 그 정도로 생각하죠. 그죠? 힘들긴 하지만은. 근데 보통 내가 암이 걸렸다면 왜 그렇게 슬프고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못 고칠까 봐, 죽을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통은 죽음의 고통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이라는 게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이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죄악의 문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의 문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인간이 노력해서 이 죄악의 문제라든지 이런 영적 무지의 문제라든지 죽음의 고통의 문제와 같은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낙관적인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비록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그런 건 또 잘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화를 갖다가 촉진시키는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그죠? 말씀에는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그런 기술이 나오면 그러면 지금 노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노화를 되돌릴 수 있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생 젊게 사는 거예요. 100살이 됐는데 100살이 아닌 거예요. 노화를 되돌려가지고 50으로. 아예 내가 한 30쯤 돌아가고 싶어. 30살쯤 뭐 이렇게 돌려놔버려. 그럼 뭐 걱정할 게 없겠죠. 영생의 길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과학으로 그런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그런 얘기가 들리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위로가 되죠. 그게 메시아로부터 오는 소식하고 똑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과학을 메시아화하는 거죠.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 그런 희망을 가져요. 또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인류를 교육하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지능을 갖다가 이제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무지하던 시절 우리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무지해가지고 서로 그냥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만 남아가지고 죽이고 다투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안녕을 추구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로 변해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1,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말 사람을 살리기만 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드론이 막 러시아의 병사들이라든지 우크라이나의 병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려고 노려보는 그 드론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언제 자기에게 달려들지 모르니까 병사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과학기술의 최첨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째려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이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만들어줄까요? 돈 있는 분들은 혹시 자기의 생명을 되돌리는 길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대다수의 없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으세요? 인류가 더 평등해질 것 같으십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많은 것들이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발전했는데 흥미롭습니다.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놓으니까 이제는 중국도 자기네들 스스로를 개발해서 미국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무기만 더 많이 만들잖아요. 핵무기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생기고 인종 간의 폭력, 환경 파괴 이런 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음란과 사욕에 빠지는 일들만 더 많아지는 것이죠. 죄와 무지와 죽음의 고통이라는 이것이 세상을 감싸고 있고 인간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영생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진짜 생명이고 무엇이 바른 가치인지 이런 것들을 그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분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 나라를 그분이 이루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일깨워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빛을 찾게 되면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달리 보는 게 생겨요. 내가 일단 빛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눈을 뜬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없으면 그분들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야. 이렇게 내가 볼 수 있으면 그게 눈을 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빛을 보면 빛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이 있겠죠. 성탄절에 참빛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 막 놀라워서 감격 속에 찬양하게 되겠죠. 아니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겠죠.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결국은 저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고 그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격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자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눈을 연 사람의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보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 살다가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저 험난한 일을 뚫고 저분들이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동이 많이 되고 때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함께 눈물도 흘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프로그램 이름이 이만갑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탈북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속에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북한에서 항상 들었던 교육받았던 이야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남한은 못 살고 거짓대가 길거리에 넘쳐나고 항상 미제가 압제 아래 그 노예로 삼은 그런 백성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장군님의 은혜로 이토록 좋은 세상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늘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믿었대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믿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깜깜한 그 어둠의 세상과 같은 그 북한 지역에 말이죠.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 삐라가 날라와 가지고 그 삐라를 통해 가지고도 보기도 하고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나갔다가 온 주변 사람들에게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에 남한은 거의 뭐 천국과 같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장마당에서 구입한 그런 작은 이런 뭐 USB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컴퓨터에 껴 가지고 남한의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야 이게 남한이 진짜 이런 세계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남한이 남조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다른 나라인 줄로, 코리아는 이 한국,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 남조선 괴뢰가 아니라 다른 나라인 줄로 생각을 하면서 또 그곳을 생각하기도 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런 세계가 있나? 이건 가짜가 아닌가?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그거를 생각하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막 전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 사람들에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저 남한이라고 하는 세계는 진짜 아름다운 곳일 거야. 저 드라마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세계임이 분명해. 이게 믿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탈북을 할까요? 탈북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온갖 어려움을 뚫고 중국을 지나서 뭐 미얀마나 아니면 태국이나 이런 데까지 그 사람들이 사지를 헤매면서 그걸 넘어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생이 말도 못해요. 손톱 발톱이 다 산길을 올라가면서 다 빠진다는 거예요. 여자도 그렇고, 예? 남자들도 걸어가기 힘든 길을 밤길을 걸어가면서 다 손톱 발톱으로 기어 올라가지고 말이죠. 그게 다 빠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남한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동안에도 계속 가슴을 졸이면서 온대요. 근데 인천공항 위에 도착해가지고 인천공항이 보입니다. 그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아나운스먼트가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게 될 때 딱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창밖으로 내다보면 막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 보인다는 거죠. 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공항을 빠져나올 때부터 천국이 느껴진대요. 천국이. 야, 이거 내가 진짜 천국에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자, 우리에게 소식이 들려졌어요. 이곳에 야 천국이 있대. 그 천국은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이대.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사실은 내 것으로 소유되기 시작합니까? 믿는 순간부터인 거예요. 그죠? 북한 땅에서 이분들이 그거 믿는 순간부터 이분들의 마음은 온통 그 세계로 가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그 길을 뚫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있는 분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무지와 죽음의 고통에 쌓여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소망이 없이 살던 우리에게 빛나는 천국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더군다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어두움의 땅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손잡고 나오면 그 어둠의 땅을 벗어나서 영생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오면 그 빛을 따라서 나오면 거기에 의인이 되는 길이 있고 거기에 천국의 삶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상속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찬란한 소식,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우리가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처음 받아들인 날은 얼마나 복된 날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탄절은 결코 하나의 휴일일 수가 없는 거죠. 해피 할러데이 그건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나 쓰는 말이지. 우리에게는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탄절인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는 그냥 이게 지금 행복한 휴일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을 발견한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와도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일만 계획하죠. 그죠? 이 성탄절이 와, 연휴가 쫙 깔렸는데 이 주말, 이 연말을 어떻게 그냥 신나게 흔들어 보고 막 육신을 그냥 마음껏 발휘하고 그냥 코가 비틀어지게 그냥 마시고 그냥 이런 거 생각. 죄질 것만 생각해.
세상이 그런 거죠. 그죠? 죄악된 욕심과 탐심 이런 것 따라서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다 그와 같은 방식.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과학기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우리를 진실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짓을 좋아하고 어두운 일을 따라갈 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보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바른 일, 의에 속한 일을 해야 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인 거죠. 우리는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세상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옳아야 돼요. 예,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본질이 어느 쪽에 더 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왜 하나님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거는 영원한 나라지만 대한민국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 기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소중한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식은 세상의 철학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이데올로기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래요. 다른 방법으로 비추지 않습니다. 의로움으로, 착함으로, 진실함으로 비추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빠진 인류의 참 소망, 그분은 오직 참빛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그 세상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죄와 죽음과 무지의 고통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은혜를 전하는 빛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